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의 본문 계속 충성스럽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미국 오길 참 잘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되십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실비치를 갈 수 있는 지역에 산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스코에서 가끔이긴 하지만 소고기를 살 때 그 가격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교적 평안하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이가 좀 편안한 시니어 생활을 마치고 또 대학을 진학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살이를 견뎌내신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은 더욱더 드라마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오늘 요셉의 고백만큼은 아닐 겁니다. 애굽에 죄수의 신분으로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와서 죄수의 신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총리로서 유일한 구원자인 총리로서 등극하게 된 요셉 말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13년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의 삶에 일어났었어요. 여기가 삶의 바닥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밀어넣으셨지만 더 끝으로 하나님은 그를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낭떠러지 같은 삶의 절벽에서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함으로 섬겼습니다.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현실은 변하는 것 없었습니다만 요셉의 삶은 존귀해져 갔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당했습니다만 그것이 요셉의 존귀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어느새 왕 앞에 왕이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요셉이 꾸민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는 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당시 애굽에 신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신문의 타이틀은 이와 같았을 겁니다. 30살 히브리 출신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덕분이다라는 아마 그런 재미있는 기삿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뒤 이어서 각종 가십을 취급하는 황색 신문들은 이런 자극적인 신문들, 기사 제목들을 냈을 겁니다. 인생 역전, 총리가 된 히브리 소년의 비밀, 전격 공개, 주인 마님과의 로맨스, 과연 사실인가? 술 맡은 관원장과의 정치적인 동반관계,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자극적인 타이틀입니까? 왕이 꿈을 꾸고 히브리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판타지예요. 동화책 같아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다음 해부터 그 전에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년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이에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풍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지 않은 이 풍년에 뭔가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총리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애굽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장 흥왕할 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로 앞에 충신으로서 풍년의 때에도 충성스럽게 자기의 할 일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풍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년의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53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그런데 풍년이 전부가 아니에요. 7년의 풍년 이후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풍년은요,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와의 첫 만남 때부터 요셉은 바로 앞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34, 35절의 말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이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와 그 신하들만 알고 있는 국가 기밀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 전체의 명운이 갈린 중대한 사안이었고, 만약에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미리 전해진다라면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만약에 이 소식을 몰랐다, 7년 풍년 다음에 우리의 풍년이 7년까지이고 8년째부터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그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괜히 히브리 출신 주예수 요셉이 총리가 되더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5분의 1, 20% 세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고 세금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풍년은 풍년이고 세금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이 농사라는 것이 날씨만 좋다고 막 저절로 풍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날씨는 전제 조건이에요. 날씨가 좋고 물이 많다, 이런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의 농사는 제가 보니까 홍수 있잖아요. 홍수가 임하면 나일강이 범람한대요. 아시겠지만 나일강이 범람하면 퇴적층이 쌓인답니다. 거기가 영양소가 많대요. 그래서 많게는 2m씩 쌓인대요, 그 퇴적층이.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옥토가 저절로 되니까 거기에 심으면 백발백중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풍년의 원리였답니다, 애굽에. 그런데 그냥 날씨만 좋다고 햇빛 짱짱하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풍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맞이한 농부 중 그 어느 누구도 이야, 올해 이렇게 풍년을 맞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 자발적으로 20%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더 내겠어 라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 성읍에 곡식 저장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1년 차에 그것을 지었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곡식 저장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설은 왜 필요한지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던 시설이었거든요. 세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괜히 나라에서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올해가 풍년이면 풍년이지 내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후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전에 없었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저 쓸데없는 세금 낭비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 출신 요셉의 그 배경이라는 것과 더불어 이 두 가지, 세금 문제 그리고 곡식 저장소를 짓는 건, 풍년은 풍년이지만 풍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요셉을 향한 눈이 아마도 굉장히 고깝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봐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현실을 너무나 잘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직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 이것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로 학업,
직장, 승진, 결혼, 가정, 출산, 육아, 건강, 비즈니스 등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것만 놓고 기도하진 않죠. 그것이 잘 되도록, 학업이 잘 되도록, 건강이 잘 되도록,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도록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마다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 즉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형통케 되었어,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는 기회와 더불어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가 승진하게 되었어, 내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 결혼하게 되었어,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은 그렇다면 승진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진학한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묘한 것은 가슴 벅찬 응답일수록, 흔치 않는 기회일수록 우리는 그 책임 때문에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책임감이거든요. 동시에 그 책임을 완수하려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안해내야 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나라 전체는 풍년이었지만 이 백성들이 요셉을 향한 눈초리는 곱지 않았던 그 7년의 풍년 동안의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세금을 거두고 곡식창고를 짓고, 세금을 거둔 세금을 가지고 곡식창고에 저장하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7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풍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우리의 몫은 충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년의 풍년 내내 정치가 요셉, 총리 요셉의 정책은 백성들한테 그리 인기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풍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놀랬던 마음, 뭐 작년하고 똑같은 거리가 이렇게 돼요. 그것이 5년 지나고 6년 되었을 때 많은 애굽의 농민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축복인지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2주 연속 비가 거의 쉬지 않고 내렸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12월과 1월에 이렇게 자주 또 많이 비가 오는 경우는 또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늘 가물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빗소리가 참 낭만도 있었습니다. 괜히 집사람하고 우산 쓰고 걷기도 했습니다. 우산 속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커피 맛도 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비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겁니다. 켈리에서 비 소식은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마음속에서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좋은 것도 영원하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의 요셉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비판과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을까요? 히브리 출신 노예 주제에 바로 왕 앞에 잘 보여서 꿈 하나 해석 잘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낭비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7년의 풍년을 통해 내가 원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요셉 때문에 20%를 내가 텍스로 내게 되었어, 내가 그만큼 가난해졌어 라고 하는 원망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책임 가지고 그 쓸데없는 창고를 저렇게 크게 저렇게 많이 지어 놓았느냐, 저거 소용이 있느냐, 들어가기만 하고 나온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땅에 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곧 흉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인도하심을 그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은 요셉에게 향해 있었어요. 오늘 본문 54절 다 함께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다시 5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행했던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 흉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국에는 기근이, 그러나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로의 꿈대로 또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풍년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흉년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농사는 1년 내내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7년 차에 풍년을 가졌던 이 백성들 마음에는 비가 올 거야, 오겠지 뭐.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7년 동안 풍년이었는데 올해도 풍년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러나 기근으로 말미암는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부르짖습니다. 55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세요. 굶주림에 있을 때마다, 기근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그 상황은 요셉이 존귀해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54절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날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셉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5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왕은 뭐라고 하고요?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평범한 정치가가 아닙니다. 평범한 총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씹어 제껴도 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람입니다. 존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유일한 동아줄인 유일한 사람으로 요셉으로 각인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7년의 풍요로움 가운데 요셉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면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신임할 수 있었을까요? 왜입니까?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바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리고 풍년 때에 이미 곡식 저장고가 다 세워지고 거기에 꽉꽉 들어차 있는 것 바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는 절대로 자기를 넘보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떡을 옮기면서 떡고물이 묻은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면, 그저 그런 정치가였다라면,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면 바로는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네. 이제 7년의 흉년이 있을 테니 그 흉년 때 내 이름을 드러내보자 라고 하고 요셉을 숙청하고 요셉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바로는 누구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너에게 이르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자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름을 존귀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진실함과 요셉의 신실함이 바로 눈에 그 앞에 그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라면, 그의 충성스러움이 바로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근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럴 때일수록 요셉의 권위와 존귀함은 더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졌습니다. 56, 57절 제가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흉년이 온 각국에, 애국뿐만 아니라 온 각국에 이르게 되고 그 흉년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그 요셉의 이름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국 모든 사람들에게 드높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과 바로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요셉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풍년이든 흉년이든 우리의 삶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풍년과 흉년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풍년의 때가 더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풍년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았음,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삶에 풍년보다 흉년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좋을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럼 원망이 당연한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엔 흉년의 때도 있고 풍년의 때도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 또한 그러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사는 2023년이 풍년의 때인가 흉년의 때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풍년도 7년, 흉년도 7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이냐 풍년이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농사가 어떻게 될 건가, 내일 우리의 주식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꿈으로 또 말씀으로 그때마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붙들었던 지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기근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고 대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겉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연금에 조금 더 부어야겠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보험을 좀 더 알아볼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부업으로 집사람이 보험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근은 굉장히 다양해요. 한두 가지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기근이 온다니까요. 가장 흔한 것이 뭡니까?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여러분 개개인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이나 자녀들 자손들의 학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전화 한 통에 우리의 무릎이 꺾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상의 어려움도 커스터머와 인플로이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근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모두가 다 우리가 막을 재주가 없어요. 준비할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기근들이 우리의 영적 기근으로 확산되면 안 된다라는, 그걸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풍년의 때에도 답은 하나님께 있고 흉년의 때에도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풍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흉년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풍년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기근이 영적인 기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근으로 옮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근의 때에 애굽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통해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근은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그가 영광스럽게 된 거는요, 충성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세월들을 견디어냈기 때문입니다. 20년의 세월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신실했던, 사람에게 선함으로 대했던 그 결과가 풍년의 끝에 흉년의 그 기간 가운데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날은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충성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1년 내내 붙잡아야 할 10편, 105편, 19절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불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삶의 기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막아준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그것을 막아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기근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거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휘청거리다가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무서워요. 좀 쫄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답만 가지면, 복음만 가지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지수, 영적 기근을 신경 쓰셔야 해요.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통해 체크가 됩니다. 예배가 전과 같지 않다거나,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무뎌졌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힌다거나, 믿음의 담대함이 약해졌다거나, 사역하거나 봉사하는데 이 기쁨보다는 불편과 원망의 마음이 앞선다라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땅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답이 없이 땅의 기근에 당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기근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땅의 기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답은 뭐예요? 땅의 기근이 올 대로 내가 답을 붙잡고 버티는 거거든요. 인내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땅의 모든 기근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해석이 없으면 그때부터가 영의 기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도 없는 거예요. 흘려듣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현장을 통하여,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내 영이 기근인가, 내 영이 촉촉한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그 풍년을 통하여서 여러분 육적인 모든 기근에,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에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기근의 때일수록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권위, authority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권위는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흉년의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권위를 우리 주위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권위가 있죠. 여러분의 교회에도, 직장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한심할 정도로 그 권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또 권위를 행사할 때에도 그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했고 사람들에게 진실했던 요셉을 사모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로가 왕이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주의, 자기의 권위, 여기에 충성을 다했어요. 일관되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20%의 세금을 책정하고 풍년의 때에 온갖 욕과 오해를 받으면서 곡식 창고를 지을 때 풍년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흉년의 때에도 왕을 포함한 굶주림에 찌든 백성들의 온갖 칭송과 칭찬의 소리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행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길을 요셉은 성실하게 진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신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장로와 권사답게, 목사답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이라고 들뜨지 마시고 흉년이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할 거리, 사역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도 단순히 우리나 우리의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것도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것도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현실은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충성되게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그 태도 가운데 성공하시고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